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또한 권력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폭풍을 꾸짖으심으로 잔잔하게 만드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강력한 귀신에 들렸는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 한두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 수천 수만의 귀신이 그 두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많은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귀신의 힘으로 쇠사슬도 끊어내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사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그 귀신이, 그 강력한 귀신이 두 말 않고 순종하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며 또한 죄인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이제 사건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어요.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마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레위라고 불려지는데 레위라고도 이름이 불려지고 마태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두말 않고 예수님을 즉시 그 자리에서 따르게 되죠.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신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마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주셨다. 이게 너무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이처럼 기뻐한 이유는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였어요. 세리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이 세무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세리는 가장 경멸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오늘날처럼 뭐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뭐 공무원이 되는 그런 자격을 시험을 봐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돈을 줘가지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뭐 경매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돈을 줘가지고 세리라는 자리 그것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받는 관직이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돈을 내야지 세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상 딱 세리가 되면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세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낸 돈을 좀 만회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뜯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세금은 받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불법적으로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그런 세리의 모습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굉장히 경멸했던 것이 세리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흉악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리와 죄인이 한 묶음인 거예요. 한 묶음. 세리가 곧 죄인이다. 그죠? 죄인하고 동료예요, 동료. 다른 곳에 보면 세리는 창기와도 몸을 팔고 사는 창기와도 함께 묶여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라는 말로도 엮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했는가, 얼마나 경멸했는가 이거 잘 알 수 있죠. 누구와 묶이는가?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뭐 이렇게 묶여지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 마태의 기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쓰레기처럼 아는데, 돈 많은 쓰레기죠. 세리는 돈 많은 쓰레기예요. 돈이 많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몰라도 어느 누구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게 세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인 건 어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가?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추악한 범죄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당연히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비유하자면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의사로 오셨다. 의사는 병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건강한 사람인데, 그러나 건강한 의사가 누구를 매일 만나요? 병자들을 만나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비록 자신은 의로울지라도 죄인을 고치기 위해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 권세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을 고치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게 된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을 가까이 한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사가 쓸데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에 의사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할 뿐 실제로 그들 또한 세리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제사 제도를 쓸데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다면 율법에 왜 그토록 많은 제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거라면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뭔가, 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성경이 계속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왜 그렇게 제사 제도가 쓸모없다면 뭐 이렇게 성전을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제사가 쓸데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제사는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가 제사다우려면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보다 제사라는 형식에 더 얽매여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지 그들이 아셨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지만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세리와 어울리는 것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외 없어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행은 자신들이 죄인이면서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리와 마찬가지로 고침을 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리 마태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세리마태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물리치지 않고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찬송했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다라는 것. 내가 세상에 이것저것으로 내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함정이요 또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인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죄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이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가 또한 어떤 경건 활동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의 복된 삶이요 또한 주시는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사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으로부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